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그저 한 명의 늙은 사람일 뿐입니다. 주름진 손과 굽은 허리, 그리고 너무나 많은 기억을 짊어진 채 이 땅을 걷고 있는 한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2026년이라 하셨지요? 나는 여러분의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두려움, 욕망, 안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향한 은밀한 그리움. 이것들은 내가 살던 시대나 여러분의 시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75세라는 모든 것이 끝나가던 나이에 떠나라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걸었던 여정의 기록입니다. 실수투성이었고 의심으로 가득했으며 때로는 비겁하기까지 했던 한 인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돌아가 봅시다. 내가 처음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그날로. 우루. 그곳은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루. 여러분은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자리한 당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문명화된 도시 중 하나였지요. 거대한 지구라트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꼭대기에서는 달의 신 난나를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향을 피웠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우리 집안은 제법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 대라께서는 사업에 능하신 분이셨고 우리는 넓은 집과 많은 가축,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화려한 도시에 살아도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우루의 시장을 걸었습니다. 양파와 마늘 냄새, 신선한 생선과 대추 야자를 파는 상인들의 외침,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거래하고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특히 지구라트를 바라볼 때면 그런 느낌이 강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올라가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풍년을 위해, 건강을 위해, 부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나 역시 그랬습니다. 돌로 깎아 만든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지요. 하지만 그 신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돌덩이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사람보다 나을 것 하나 없는 형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숭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찾습니다. 경배할 대상, 의지할 존재, 삶의 의미를 부여해줄 그 무엇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루 사람들은 달의 신을 숭배했고, 어떤 이들은 권력을, 어떤 이들은 부를, 어떤 이들은 쾌락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이.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총명했고 강인했으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한 가지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시대에는 자녀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특히 우리와 같은 문화권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안은 신들에게 버림받았나 봐. 아마 큰 죄를 지었겠지. 대가 끊기면 그들의 이름도 사라질 거야. 사라이는 그 말들을 들으며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그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조용히, 내가 듣지 못하게.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베개에 스민 눈물 자국을, 그리고 아침마다 억지로 지어 보이던 미소를. 나 역시 괴로웠습니다.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나는 그녀를 보호해야 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르의 그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었고, 그 어떤 주술사를 찾아가도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매일이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잠들고, 그리고 다시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우르는 화려했지만 내 마음은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부는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고, 사람들은 많았지만 외로웠으며, 미래는 있었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75세가 되던 해였지요. 여러분의 기준으로는 많은 나이겠지만 당시 우리는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늙은 나이였지요.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고 남은 것은 조용히 자식 없는 노년을 보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나는 집 밖들에 앉아 있었고 사라이는 안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우르의 거리에서는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것은 귓속말이 아니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우주 전체가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귓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직접 새겨지는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초대였고 두렵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평안했으며 모든 것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평생 숭배했던 우르의 신들은 한 번도 내게 말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음성이, 이 존재가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라니, 자식도 없는 나를, 늙어가는 이 남자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겠다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명령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첫째, 본토를 떠나라. 본토. 그것은 단순히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정의해 주었지요. 우르의 언어, 우르의 풍습, 우르의 법과 질서 안에서 나는 보호받았고 내 위치를 알았으며 내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벗어던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낯선 땅에 가면 나는 더 이상 우르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이방인, 나그네, 외국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둘째, 친척을 떠나라. 친척. 여러분의 시대는 개인주의가 발달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문이었고 씨족이었습니다. 친척은 곧 내 안전망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면 내 형제들이, 사촌들이, 삼촌들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친척들이 도왔고 전쟁이 나면 함께 싸웠습니다.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그 보호막을 제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셋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되라. 그분은 이미 연로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를 홀로 두고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불효 중의 불효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부장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는 질서를 유지했고 결정을 내렸으며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권위로부터 벗어나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분은 내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정체성, 안전, 소속감, 권위, 익숙함, 편안함. 인간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놓고 오직 그분의 음성만 따라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까? 아니면 내가 늙어서 환청을 들은 건 아닐까? 만약 진짜라면 사라이는 뭐라고 할까? 그녀가 따라올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고? 미친 짓 아닌가? 그 보여줄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란 말인가? 만약 도중에 도적을 만나면? 질병에 걸리면? 굶주리면? 나는 이미 75세다. 이 나이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고? 말이 되는가?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 너머에, 그 모든 의심 너머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음성.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합리화하려 해도, 아무리 의심하려 해도 그 음성은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음성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르에서의 내 삶은 안전했지만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은, 이 명령은 비록 두렵고 불확실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라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음성을 들었소.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지요. 무슨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소.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셨소. 사라이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나는 많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 의심,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기대. 어디로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그분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소. 사라이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소. 당신은 이미 75세예요. 나도 65세고요. 우리가 이 나이에? 알고 있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르의 거리가, 우리가 평생 살아온 이 도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확신하세요? 확신하느냐고요? 아니었습니다. 나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확신은 아니지만 믿음은 있소. 사라이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시겠다면 나도 따라가겠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라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남자인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남편인 나의 말만 믿고 따라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떠나기로 결정한 후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 그릇은 사라이가 결혼할 때 받은 것이었고, 저 담요는 어머니가 손수 짜주신 것이었으며, 이 작은 조각상은, 이것은 우르의 신상이었지요. 나는 이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돌덩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던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 아버지. 데라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연로하셨지만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요. 무슨 일이냐, 아브라마. 아버지, 저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다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데라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다. 예. 나도 젊었을 때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다른 삶을 살고 싶었지. 하지만 그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웠다. 그래서 남았지. 그리고 지금은 너무 늙어버렸구나.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한때는 부르심을 들었다는 것을, 하지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평생 후회하며 사셨다는 것을. 가거라, 아브라마. 아버지, 나는 이미 늙었다. 하지만 너는 아직 갈 수 있다. 가서 나 대신 순종해다오.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떠났습니다. 나와 사라이,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우리가 모은 모든 재산과 우르에서 얻은 사람들. 우르를 떠나는 것은 이상하게도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나니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르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살기에 괜찮은 곳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데라께서 우리를 따라오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그 먼 길을 따라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분은 오셨습니다. 나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마.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리고 우리는 하란에 정착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좀 쉬실 때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하란은 살기 좋았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고 사람들도 친절했으며 우리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의 세월, 그것은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떠났지만 도착하지 못했고 움직였지만 멈춰 있었으며 순종했지만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눈을 뜨면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떠나야 하는가? 하지만 핑계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건강하지 않으시다. 사업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았는데 롯의 가축들이 새끼를 낳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번 겨울은 너무 춥다. 봄까지만 기다리자. 봄이 되면 여름을 기다렸고 여름이 되면 가을을 기다렸으며 가을이 되면 이제 겨울이 오는데 어떻게 떠나겠는가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란은 나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우르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 살았고 양떼는 번성했으며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라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우르에서보다는 나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족스러웠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하란으로 부르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란은 중간 기착지였을 뿐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중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르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천둥처럼 울렸고 내 영혼을 뒤흔들었으며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란에서는 침묵. 나는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언제 떠나야 합니까? 이곳에 머물러도 됩니까?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무언가 잘못했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하란은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침묵하신 것은 명령을 철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분은 내가 이미 받은 명령을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지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지시를 따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편안함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란은 충분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최선의 적은 악이 아닙니다. 최선의 적은 충분히 좋은 것입니다. 하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우르는 명백히 잘못된 곳이었기에 떠나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하라는 적당히 괜찮은 곳이었기에 떠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란에서 205세를 일기로 나는 아버지의 침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은 차가워지고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마, 예, 아버지. 나는 여기까지구나. 아버지. 하지만 너는 계속 가야 한다. 약속하거라.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아버지. 그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하란에 묻었습니다. 그분은 우르를 떠났지만 약속의 땅에는 도착하지 못하셨습니다. 중간에서 멈춰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무덤 앞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것인가? 나도 중도에서 멈춰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채 죽을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여정을 끝내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는 사라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떠나야 하오. 사라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요? 지금 당장. 지금. 우리가 이미 너무 오래 머물렀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소. 사라이는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5년 넘게 가꾸어온 이 집을. 그리고 다시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하겠어요. 이번 떠남은 달랐습니다. 우르를 떠날 때는 떠밀리듯 갔습니다. 하지만 하란을 떠날 때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내 의지로 순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처음에는 해야만 해서 갔습니다. 두 번째는 원해서 갔습니다. 우리는 하란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왜 평안했을까요? 왜냐하면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어떻게 갈 곳도 모르면서 떠날 수 있었습니까? 지도도 없이, 목적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고, 믿음이란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믿음이란 의심이 없는 것이라고.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목적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를 아는 것입니다. 지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안내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든 대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길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알았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를 인도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지이그너런스가 아닙니다. 믿음은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자연이었습니다. 사막은 가혹했습니다. 낮에는 해가 자결했고 밤에는 추위에 떨었습니다. 물은 귀했고 목초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가축들이 병들었고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은 샌드스톰이 몰아쳤습니다. 모래바람이 모든 것을 뒤덮었고 우리는 천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만약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든가?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고난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였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도시에서, 모든 마을에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왜 정처 없이 떠도는 걸까? 집도 없이 천막에서 사는 걸 보니 가난한가 봐. 소속감이 없다는 것, 뿌리가 없다는 것,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존재라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의심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의심.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나는 지금 현명한 걸까? 아니면 어리석은 걸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심. 롯은 가끔 불평했습니다. 삼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합니까? 하인들도 속삭였습니다. 주인 어르신이 늙어서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닐까? 그리고 가장 아팠던 것은 사라이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나는 그녀의 눈에서 질문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옳은 걸까요? 그 침묵이 불평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했다. 이곳이 약속의 땅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정착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요.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지 않았고 땅은 갈라졌으며 곡식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가축들이 먹을 풀도 사람들이 먹을 양식도 부족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기근입니까? 이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리고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버티지 못했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굴복했습니다. 나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책하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고 나는 내 판단으로, 내 계획으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있을 거야. 잠시만 내려갔다 오면 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는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라이가 아름다운 여인이었기에 나는 두려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나를 죽이고 그녀를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는 사라이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물으면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시오. 사라이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실망,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를 사랑했고, 그녀는 순종하는 아내였으며, 그녀는 나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가 사라이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궁전으로 끌려갔고 나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나귀와 종들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팔아넘긴 겁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떠난 순종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아내를 배신한 비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받은 양떼와 재산들이 천막밖에 가득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가난했습니다. 내 아내는 궁전에 있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나는 살아 있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사라이를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지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와 그의 식구들에게 심한 질병이 임했지요. 바로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 여인 때문이다.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이 무엇이오? 왜 그녀가 당신의 아내인 줄 내게 말하지 않았소? 당신이 내 누이라고 했기에 내가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지 않소? 이제 당신의 아내를 데리고 떠나시오. 당장. 나는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나보다 더 정직했습니다. 그는 나를 꾸짖었고 나는 그 꾸짖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나는 사라이 옆을 걸었지만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의 꾸짖음보다 더 아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와 남방에서부터 베델까지 이르니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니 그곳에서 아브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는 처음 장막을 쳤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로.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재헌신이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올리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으로가 아니라 현존으로, 천둥 소리로가 아니라 평안으로 나는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우르는 어디입니까? 우르는 화려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직업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당신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어쩌면 그것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지만 당신을 진정한 자신으로 만들지 못하는, 어쩌면 그것은 생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만 당신이 태어난 목적과는 무관한, 어쩌면 그것은 신념일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진리는 아닌, 우르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르는 나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르가 명백히 나쁜 곳이었다면 떠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르는 충분히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괜찮음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닙니다. 당신은 괜찮은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적당히 행복한 삶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당신의 하라는 어디입니까? 하라는 더 교묘합니다. 하라는 우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우르를 떠났습니다. 당신은 이미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꿈을 향해 한 걸음 뗐지만 어려움이 오자 여기서 만족해야지라고 타협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변화를 시작했지만 이 정도 변화도 충분해라며 멈춰 있습니까? 하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라는 정거장입니다. 쉬어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란을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충분히 좋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중간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시작도 하지 않는 것보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더 비극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사람들은 떠남을 이렇게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것, 내가 아는 것을 잃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떠남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채우기 위해 작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상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확장이었습니다. 나는 한 도시를 잃었지만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나는 친척을 떠났지만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을 비워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제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확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줄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떠나야 할 것을 떠나십시오. 당신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십시오.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여정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르심과 떠남,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애굽에서의 실패와 베델로의 귀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나눌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롯과의 이별, 멜기세덱과의 만남,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스마엘의 태어남,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이삭,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는 명령.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부르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75세에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실패했습니다. 여러 번.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따라가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우르를 떠나십시오. 당신의 하란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아니,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시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알지 못하면서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나처럼.